우리나라에도 오셨죠.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는데, 이분이 인생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은 고향을 앞두고라는 책입니다. 고향은 천국일 것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앞둔, 이분이 노년에 돌아가시기 노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노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파킨슨 병입니다. 이분이 파킨슨 병을 이제 노년에 앓고 있었는데, 병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겪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신 준비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나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나요? 아픈 걸 걱정해 줄 수 있지만은 아파하는 결국에는 다 내 몫입니다. 내가 아픈 거죠. 병은 오롯이 내가 견디고 아파해야 되는 내 몫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죠. 이 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도 이분이 겪었는데, 평생을 함께 해주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모님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내가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생을 같이 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노년에 겪어야만 됐습니다. 연약해진 육체와 질병의 고통, 평생을 함께한 사랑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주는 충격,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실까?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현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이 병이 주는 아픔과 아내가 죽은 그 사별의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 대항할 영적인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주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사람들이 또 듣기에는 한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에 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한가한 질문이 어딨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 혹은 말씀들이 우리가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거류민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비슷해요. 내 집이 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남의 집이나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다 내 나라가 있고 내 집이 있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우리나라,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고요.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잠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면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로, 우리 집인 천국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영원히 살 내 집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좋게 변화시키는 종교죠. 가정을 좋게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요,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50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워 애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었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셨고 우리 영혼을 좋게 만드셨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역만리 지도에 잘 안 나오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천국집 바라보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열정적인 신앙생활, 겸손한 성품, 긍정적인 태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